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좀 이 단어가 조금 바르지는 않지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날이 있었던 그 주변 배경이 또 중요합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1년에 3번 이 절기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 절기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모든 장자들, 아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모든 이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라고 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그 절기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부터 시작하여서 7주 7일이 그러니까 1주가 7일이잖아요. 7일이 일주인 그 일주일을 7번 7일, 7이 49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7일을 7번 지난, 안식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 이걸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맥추,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이 곱해져서 49인데 그날을 제일 큰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 5개의 10, 5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곡식들을 다 저장고에 저장을 합니다. 수장, 장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절기죠. 그러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광야로 나옵니다.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 이제 텐트를 가지고 아니면 이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다 나와서 집을 얼기설기 만듭니다. 옥상 위에 만들든지 텐트를 치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수장절날 그런 행사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3일에서 7일까지 보내게 되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이 날이 이 세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 며칠 계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절, 2절, 3절 그 정도에 나옵니다.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승천하시고 난 다음 10일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0일이에요. 딱 50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또 오순절, 50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구약 절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어떤 절기가 지금 이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했죠? 맥추절이에요.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보면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러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와 있는 이때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구약의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그 절기가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이 여러분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6월절, 그때 6월절도 양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무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었죠. 지금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러 이 안에 지금 예루살렘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도 다 봤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 봤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 모습을 보고 참 공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다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도 많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지금 성령을 받으려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얻기 위하여서,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이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누가복음 빨리 확인하십시오. 급한 건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올라가고 너희에게 내가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자기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니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위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는데 이 하늘로부터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그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훅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현상은 갑자기 훅 일어났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은 미리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이 아주 멀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멀리부터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쫙 빚으시고 콧구멍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쫙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딱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아담은 왕 노릇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으면 됐어요. 그 왕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아담을 딱 세우셔서 그렇게 놓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딱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아담이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착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처럼 이렇게 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영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영원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겠다. 왜냐?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니 나는 이제 그들에게 영으로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 마음이 또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나는 오늘 오늘부로 너의 아버지 안 하겠다, 너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라고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훈계 차원에서, 그죠? 훈계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뜨끔하여서 아버지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나의 본분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가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내가 나의 영으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나와 등지고 있으니 나는 그들에게 이제 영으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어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돌리십니다. 마음을 또 돌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여기에서 끊었던 그 영을 다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또 다시 이어갑니다.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이 약속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신약으로 툭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툭 넘어와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이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요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끊으셨고 다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셨고 그 회복시키셨던 영이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 증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이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선포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큰 권능이 내려올 것인데 그 권능으로 너희들이 입혀질 동안에, 입혀지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요 형태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출발,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모여있는 120명이 딱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상황,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먼저 출발하였습니까? 성령이 먼저 왔습니까?
교회가 먼저 출발이 됐습니까? 성령이 먼저 왔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느낌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니까요. 교회의 출발을 12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석학이죠. 세계의 석학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데 21세기의 신학자를 대표하는 10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하비 콕스라는 이분은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침례교 목사이면서 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또 교수이기도 한 분입니다. 1929년 생인데 나이가 많지요. 은퇴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을 하나 쓰셨는데 영어로 쓰셨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불, Fire from Heaven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불은 냉랭한 지성을 따뜻하게 확 데펴줄 수 있는 그 불이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불이고, 우리의 이 차가운 이성을 따뜻한 영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불이다라고 이렇게 그 책을 썼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그 책입니다. 그 불이 이 밤으로 말미암아서 냉랭한 지식은 다 녹아버리고 차가운 가슴은 따뜻하게지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되어지는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예배를 보니 그런 이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그 책을 이렇게 쓴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었던 것처럼 교회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미래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교회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나중도, 교회의 미래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소리. 그 소리가 그 12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충만했어요. 이건 아직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안에 120명이 모여 있는 그 안에 충만하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여러분, 소리가 뭘 의미합니까? 소리. 성경에서 제가 소리 벌써 이거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소리라고 하면 어디에 사건이 딱 떠오릅니까? 소리.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그 이방 신들하고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이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죠.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이 영적으로 팍 다운이 됩니다. 영적으로 팍 다운이 돼서 이제 나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자처하고 그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쭉 쪼그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깨웁니다. 툭툭 쳐서 깨우고 난 다음에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호렙산 앞에 딱 데리고 갑니다. 호렙산 앞에 딱 데리고 가서 굴이 있는데 그 굴에 그 엘리야가 들어가죠.
그 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봐라. 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그에게 뭘 보여줍니까? 불을 확 일으켜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지진을 일으켜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을 확 일으켜 줍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못 발견해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세미한 소리를 탁 들려주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께서 돌 깨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돌 깨는 소리, 뭐가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돌 깨는 소리, 탁, 탁, 탁. 뭐가 탁 떠오릅니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써주셨던 그 하나님,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라. 엘리야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탁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돌 깨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딱 이렇게 새겨주셨던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 말씀을 잃으니까 다 영적으로 지치는 거 아니냐. 말씀이 살아 없으니까 네 지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소리를 딱 들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출발한다고 했어요.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일단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해야지만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돌 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여서 다시 그의 사역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소리를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소리가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돌 쪼는 소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돌 쪼는 소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호련히 그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건 이제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 혀와 같은 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은 아닙니다. 요것도 아직 성령은 아닙니다. 불과 혀와 같은, 혀처럼 생긴 그 불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툭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르칠 때, 이야기할 때 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어야지만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이 팍 내려온 겁니다. 말씀이 가득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탁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출발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러하니 그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에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끔 우리를 내어주게,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뒤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이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뭘 말했습니까? 말하기를 막 시작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난곳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난곳 방언은 그 각 나라에서 태어난 그 방언, 그걸 난곳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만 알아듣는 그 긴밀한 대화를 하는 그 방언, 우리 대부분이 아마 그런 방언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그 방언이 있고, 난곳 방언은 오늘 이거예요. 두 번째 방언이 이거거든요. 난곳 방언,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언, 이게 난곳 방언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난곳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왜 여러분 난곳 방언이 터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지의 사람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말에 주제가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 그레데인과 위에 이제 쭉 지방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난곳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그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방언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의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천지 몰랐던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큰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몰랐는데, 이걸 옛날에는 알아듣지 못해서 몰랐는데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서로 놀라면서 당황합니다. 막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딱 일어나죠.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그 큰 일에 대하여서 내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빌려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 그때에 또 위로부터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보이리니 곧 불과 피와 연기니라. 주의 큰 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이거거든요. 지금 그 뒤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찔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소통이 시작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성령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 그 명령을 들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출발하였고 그 첫 교회의 첫 사역이 여러분 대박을 친 거예요. 첫 사역이 말씀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내리니 여러분 그들이 각국 방언으로 난곳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뒤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장 뒷구절을 이렇게 보면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대기를 힘쓰고 나누고 힘쓰고 이걸 잘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딱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진 그 말씀을 다 풀어주니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확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회학자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사회학자였어요. 그러니 사회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사회의 현상을 가지고는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정보화되어 있지요. 뭐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지요. 경제적인 어떤 수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봤을 때 하나님 믿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가 사회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 하나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교회는 영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면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오늘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여러분 있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불 내리듯이 우리에게 늘 내리고 그 내린 불이 꺼지지만 않고 우리에게서 살아나고 있다면 그럼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늘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사모사 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받았는데 오늘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아사모사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럼 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명확해질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사람이 없다.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쉽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거 좋습니다. 성령이 계시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게 그게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요.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에,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에 막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맨 만나만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도 더 이상 못 참았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저 혼자 이 사람들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로 70인을 뽑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민수기 11장에서의 장로는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뽑는 그런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들은 그 중에서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인품이 있고 덕이 있고 고르고 골라서 70명을 딱 뽑았어요. 그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 70명을 딱 뽑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앞에 딱 세웁니다. 하나님의 장막 앞에 딱 세우니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 하나님의 장막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했으니까 뽑았잖아요. 뽑았으면 자기가 지금 힘든 상태니까 야 그럼 너 이런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일을 착착착 분배시켜 줄 수 있잖아요.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70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앞에 딱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입히셨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입히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입히셨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입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언자가 됩니다. 예언자가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냥 60만 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덧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원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60만 명에게 보여주니, 자기들이 곳곳에서 보여주니 그래도 그게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연대 잉태를 했어요. 천연대 잉태를 했어. 이게 난감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너 잉태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니 이 마리아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천사하고 이렇게 악의 논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막을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다 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부분만 여러분 한번 줄을 한번 쭉 그어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줄을 그으셨습니까? 요렇게 되고 나니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요. 이성적이었던 이 여인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천사가 이야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딱 되니까 이 여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처녀로서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잉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딱 있고 나니 주여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영적인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것보다도 믿음이, 영적인 것들이 더 여러분 앞장서고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내가 그렇게 걸어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1장 35절 여기에 성령이 내게라고 했어요. 너에게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에게라고 하지 말고 나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넣어보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여러분 한번 넣으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정말 엘리야처럼, 모세가 세운 그 70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을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70명을 뽑았습니다. 그 70명을 뽑았는데 그들을 데리고 이 장막 앞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명이 안 나왔어요. 2명이 안 나왔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막 안에 있었어요. 아마 몸이 아팠든지 부득이한, 코로나나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못 나오고 장막 안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68명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했어요. 동일하게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어요.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엘닷과 메데데스께 똑같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곳에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 날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절기로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맥추절 또는 7번, 7이 7번 겹치니까 77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이 7번 겹치니까 77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여러분 구약에서는 맥추절, 77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기쁩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고백한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77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먹은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을 지금 먹고 있는 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는 여러분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됨의 뿌리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